37장 18절로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8절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갇혀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창조로부터 이 바벨탑 사건까지 이른바 원시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점점 더 이 발전된 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온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셉이 꾼 꿈도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데 그 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또 야곱과 이삭에게 이어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갈 인물로 등장하는 요셉이 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아직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아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았냐? 우선 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특별 대우해 준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뭘 또 잘못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뭐 막내가 있는데 막내를 보니까
얘가 막내라서 그런지 살아남는 법을, 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 누나가 뭐 잘못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저랑 아내한테 고자질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내랑 제가 하는 말이 얘도 곧 이집트로 빨려가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뭐 농담 삼아 하는데 진짜로 팔려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런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서 뭐 고자질 않으니까 형들한테 뭐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게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장차 요셉 부모님과 형들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이 요셉이 너무 얄밉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이 쌓여 있는 중에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18절로 20절까지 보실까요?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근데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래도 맏형이라고 이 루벤이 이 요셉을 이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구해가지고 이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 손에 이 아우의 피를 묻히면 뭐 하겠냐, 그냥 저 구덩이에다가 저놈을 던져버리자.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주려고 그랬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근데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우리가 큰형 말대로 우리 동생 죽여가지고 뭐 하겠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 20냥에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25절에서 2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에 뭐 이스마엘 사람이나 미디안 상인들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참 어린 나이에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였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황태자로 살다가 자신의 그 원함과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이 꼬였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시련이 나의 잘못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내 주변이나 시대 환경이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누가 그걸 원했겠냐고요. 비자발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승무원, 스튜디오스 하려고 준비하시는 청년들 중에는요, 시험도 못 봤습니다. 갑자기 항공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항공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승무원이 되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참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비자발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도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들도 보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하고 뒤돌아보면요, 한두 가지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혹은 잘못 만났던 사람 한두 명 때문에, 혹은 회사에서 내가 했던 그 몇 개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결정을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 후속적으로 그 몰려오는 일에 쌓여가지고 내 인생이 매몰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그 누군가가 나랑 잘못 연결돼 있고 내가 괜히 그 프로젝트 하나 잘못 맡아가지고 내 인생이 꼬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잠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걸 처리하느라고 엄청난 고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내 가정에 생겼는데 내가 가족인 바람에 그 일에 휩싸여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같이 끝날 것 같은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이기적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랑 자꾸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일에는 절대 끼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휩쓸려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잖아요. 괜히 그것에 대해서 내가 끼어들었다가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악의적으로 내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살면 인생이 꼬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저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 내 윗사람 상대해야 되고 괜히 힘들어지고 회사 생활 꼬이는 거 알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이러면 분명히 무고한 피해자가 반드시 생길 거라는 것도 알지만 괜히 내가 그 일에 연루되었다가 내 인생이 꼬이는 게 싫어가지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 꼬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헌신적으로 살아요. 진짜 내 것을 희생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건 또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돈만을 위해서 살고 굉장히 남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회사에서 윗사람이 시키면 정말 헌신적으로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요. 그러면 윗사람들은요, 그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일 잘한다 하는 평가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헌신적인데 사람들은, 회사는 나에게 헌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회사가 어떻게 하냐? 내 헌신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윗사람들은 내 헌신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언젠가부터는 또 내 헌신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할 때에는 회사에서 결국 그 헌신을 알아줄 거야, 결국은 보상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니 인사이동 시즌이 되거나 혹은 또 내가 어느 정도 연령이 차면 그 헌신 싹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한두 번 가면 내 헌신이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열심이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헌신적으로 살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회사는 내 헌신을 신경도 안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사는 삶도 거기에는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니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이 꼬이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결국 반항하면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헌신적으로 살아도 결국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그르다 분명히 말하고, 내 권리 챙기고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 꼬이지 않도록 내가 잘 처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추구하고 무슨 일 생기면 책임도 분명히 묻고 적극적으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개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누구한테 반항할 거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여러 가지 지금 고쳐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해결을 해보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반항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취업이 늦어져 버렸어요. 혹은 결혼이 너무 늦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가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왜 이렇게 내가 취업이 늦어진 거지? 돌아보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몇 가지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을 몰랐다고요. 내가 결혼이 너무 늦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헤어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내 삶에 복합적으로 연루돼 있어가지고 내게 벌어진 그 삶이 꼭 그 사람 때문인가, 꼭 그 일 때문인가, 그렇게 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무차별 이 폭행이나 무차별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내 삶에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억울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사건 같기도 하고, 저 사건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복합적이다 보니까 분명히 난 지금 억울한데 누구한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아무한테나 시비 거는 거예요. 심지어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이 현대인에게 있는 분노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분노사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기적으로 살자, 희생적으로 살자, 반항적으로 살자, 이 세 가지 반응을 하는데, 이건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될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이 꼬였다고 느낄 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 신자는요, 꼬인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꼬인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요, 루벤을 제외한 다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21절 보실까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 22절도 보시죠. 22절도 보시면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27절도 보시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그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보실까요? 같이 있는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문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손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왜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요셉을 통해 성취하기 위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읽으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요셉이 애굽으로부터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계획하고 알고 계셨구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고, 요셉이 비자발적인 그 끌려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처럼 꼬여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비자발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된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꼬인 것 같은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롭고 전능한 손으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내 꼬인 것 같은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운과 아쉬움입니다. 운과 아쉬움. 여러분, 운과 아쉬움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공부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넣었더니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순간 비트코인이 아니라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나는 쪽박을 차고 쟤는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저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있고 나는 저 아파트를 못 샀어요. 올해는 공무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합격이 됐대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뭐가 좋아졌는데 나는 못 됐어요. 그러면 나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 다 운 좋아서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한 끗 차이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운과 아쉬움,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하십시오.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거시적인 환경이나 시대적인 변화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지만, 그 거시적인 환경과 시대적인 변화 속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과 아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하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왜 요셉이 굳이 그 꿈을 꿔야 됐었냐고요? 다른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요셉이었냐고요? 그게 바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쉽게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학교에, 이 회사에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이게 우연히 병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변화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지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만 됐으면 코로나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꼬인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꼬인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 꼬였다고 느낄 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은 그때에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26절에 보면 지금 동생을 죽게 하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동생의 이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식사하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혹해요. 심지어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은요, 요셉이 그 3, 4일을 걸려가지고 그 형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아버지가 싸준 음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요셉이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형들은요, 꺼리낌 없이 지금 즐겁게 웃으면서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형들을 향해, 형들 제발 좀 날 좀 살려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형들한테 잘못했다고 빌게. 그러니 제발 날 좀 보내지 말고 제발 날 좀 건져주고 살려줘.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었겠냐고요. 근데 형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울부짖음을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울부짖는 그 동생을 뒤로하고 맛있게 식사를 나누는 그 형들의 이 잔인한 그림을 나중에 어떻게 바꾸시냐? 가뭄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웅덩이에 갇혀있는 그 형들을 건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요셉의 그림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인생이 꼬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요셉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요셉을 끌고 가고 인도하고 계셨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의 손은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과보호하고 편애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고 그 인생을 파괴시켰지만, 그리고 형들의 그 손은요, 인신매매단처럼 무정하게 요셉을 그 돈 받고 팔아버렸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요,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정말 역으로 사용하셔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 요셉의 내면을 다루시고, 꼬인 것 같은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 자격 없고 못난 그 형들까지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고야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모두 입쓴 이 슬럼독 밀리네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도의 그 슬럼가에서 정규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자말이라고 하는 이 산 소년이 이 백만장자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당당히 1등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첫사랑도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말이라는 소년은요, 인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지폐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는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하고 가난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백만장자 퀴즈쇼에 계속 이기니까 이 부정행위를 의심받고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놓고 경찰이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제 맞출 수 있었는가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슬럼가에서 그의 그 고단하고 지저분한 삶의 경험이 바로 그 문제들의 해답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 아이가 똥통에 빠지는 지저분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어떤 가수의 이름을 맞히기도 하고요. 이 소년이 예전에 함께 이 붙들려서 같이 지내던 그 눈이 먼 앵벌이 친구에게 자기가 엉터리 여행 가이드를 해서 고생해서 번 그 미국 돈 $100짜리를 전해주면서 그 지폐에 그려진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퀴즈쇼에서 그 문제가 딱 나온 겁니다. 사실 그 사건은요, 이 소년의 인생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그 $100짜리 미국 지폐에 그려진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경험들과 기억들이 결국 그가 백만장자가 되는 데에 열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자말이라고 하는 소년이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건들은 우연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계획과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필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손에 의해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 그 꼬인 것 같은 그 일들은 우리들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승리의 자리,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이 백만장자 퀴즈쇼에 앉아있던 인도 소년이 자말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때 그 사건에는 이런 유익이 있었군요. 그때 그 고난은 이런 유익이,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하나님 하며 무릎을 칠 날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형들의 손에 의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단련되는 성숙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의 슬림가에서의 그 경험이 백만장자 퀴즈쇼의 그 우승자 자말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외로움들과 그 눈물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여러분을 저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걸음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되고 힘든 그 아픔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꼬였다고 느껴질 때 꼬인 것 같은 지금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꼬인 것 같은 지금 내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꼬인 것 같은 내 인생을 붙잡아 내 삶 속에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어진 인생길 당당하고 자신 있게 노래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